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이제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선지자의 기도 39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선자의 기도란 제목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솔로몬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부의 랭킹을 매겨보면 아마 솔로몬이 두 번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이거 히브리식 과장법이 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조그만 나라의 나라가 부자면 또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했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그가 제일 부자였다고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길을 다 닦아놓은 걸 수도 있었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 필요한 것들 다 제거해 놓고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또한 그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물려준 기반을 어떻게 보면 사업체 잘 받아서 크게 부흥시킨 사람이 솔로몬이라 할 수 있겠죠. 마치 이병철 회장에게 삼성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이건희 회장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중에 방탕하게 사용하죠. 이집트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기타 다른 해외의 지역의 여러 지역의 군주들의 부인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하렘, 그러니까 여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궁궐을 만들고 정말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주지 육림 속에서 살았던 그런 젊은 날을 이렇게 방탕하게 또 살아봤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게도 살아보고 놀기도 놀아보고 한마디로 풍운하처럼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녹인 이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자신의 젊은 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굉장히 고상하게 썼지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이 얘기입니다. 나는 안 해본 게 없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봤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루어 봤어.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이 초반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해봤어. 허무해. 재미가 없네. 아유, 다 해봤는데. 아야야, 아유, 해봤어. 다 해봤으니까 재미가 없죠. 다 누려봤으니까 즐거움이 없죠. 그래서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젊은 날에 즐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즐길 수가 없잖아요. 아, 사람이 죽으면 끝이구나. 아무리 부를 많이 쌓아도 허무한 거구나 라는 식으로 그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은 사실 팔자 좋을 때 하는 말입니다. 팔자가 좋으면 재미없어요. 팔자가 좋으면 그냥 모든 것이 심심해요. 나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아, 재미 하나도 없다. 왜 부유층 가운데 그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물론 저소득층도 마약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죠. 10만 명당 32.7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기회가 있겠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한 6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마약이 되게 싸져가지고 10대, 20대도 치킨값이래요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마약이 되게 고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유한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그런 마약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게 좀 마약의 이미지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인생 다 즐겨보니까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정말로 그의 말년에 인생의 어려움을 점점 더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초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의 솔로몬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요셉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권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의 감독권, 더구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였어요. 그런 지파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네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데 내가 솔로몬, 즉 다윗의 자손에게는 유다와 베냐민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자객을 보내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걸 눈치채고 이집트로 망명을 벌이는 일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치세에 말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나라 안에 여러 불만 세력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그가 인생의 말년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젊은 날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난을 겪게 되지요. 그런 고난을 겪은 이후에 그의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리를 담은 말이죠. 자,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빛 속에 있을 때는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산소가 가득할 때는 숨이 막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생이 탄탄대로요, 잘 풀려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진리를 몰라요. 달리 말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척척척 말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다 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날의 솔로몬은 비록 그가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노년에 갈수록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나라의 일이 점점 더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단 한 마리도 낚아내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장면을 설명하기를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기이한 장면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자면 평소였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만약 그 전날 꽤 생각만큼의 소소한 수확을 거뒀더라면, 혹은 하다못해 그래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이 정도의 수확만 거뒀어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서 어긋나니까 그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공통적인 과정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경험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을 겁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 그물질한 게 몇 년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지? 바꿔 말하자면 그는 인생의 지금 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인생의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기뻐하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이 말은,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신 떠나세요. 나는 우리 서로 보지 맙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언제 우리가 합니까? 내 인생이 안 될 때예요.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예요. 교만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느 장로님께서, 이분이 젊은 날에 그 익산에서 이걸 캐는 걸 하셔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버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부인 권사님이 제발 좀 교회 좀 다니자 막 했지만, 뭔 말이냐, 안 다닌다 막 그런 거 필요 없다 놀다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당신 죽는다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 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 많은 재산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더라. 뭐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주님께 매달려서 회복된 그 경험.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께 매달리고 내 뜻이 무너질 때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바닥을 길 때, 더 이상 정말로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그때 매달리기 시작하고 그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회개기도 안 해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감사할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날 그때는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가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 욥기를 보면 사탄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대사를 날려요. 욥기 1장 9절과 10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탄의 이 발언, 물론 이제 성경 기자가 사탄의 입을 빌어서 한 말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단편이죠. 평안하면 예수 잘 믿어요. 부유하면 교회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도 다들 나만 바라보니까. 어머, 저 권사님 이번에 아들이 대학 어디에 갔대. 저 권사님 남편이 이번에 했대. 막 다들 막 그냥 권사님 부러워요. 권사님 복 받았어요. 권사님 너무 좋겠어요. 막 이러니까 당연히 가고 싶지. 나라도 교회 다니고 싶건데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에 취할 때는 주님을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겉으로는 경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런 소위 말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겉모양이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기 쉽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11조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11조 했겠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11조 낼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왜 힘들어하냐? 이거를 내고 나면 삶이 너무 힘들어. 왜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고 나도 뭐 새벽도 제단도 쌓아보고 하고 싶지만 실제로 삶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버거워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부유하고 여유 있고 심지어 가정부까지 둘 형편되면은 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겉으로의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과 이 경제생활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유하면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살면 누구나 다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게 욥의 시험이 겪게 된 이유죠. 그래서 욥이 이런 인생의 처절한 고난을 겪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이때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욥의 재산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욥의 죽은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즉 여전히 욥의 인생은 바닥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 그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일 수 있었어요. 그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 매너 좋게 그런 예배일 수 있었지만, 그가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분명히 당신은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난 때인데도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일단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위로 누나가 5이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만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나가 5이고 또 누나가 전부 다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딱 한 명 남은 처남이니까 매형들이 그냥 돈을 그냥 막 지원해줘가지고 20대 때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고난을 겪어대요. 이 첫 번째 결혼하신 이 부인분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불치의 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 당시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었는데, 집사님이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내 아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상심해서 이 아내의 이 유골을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떡이나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그분 어머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분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우리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야 제발 빨리 좀 결혼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인의 딸의 소개로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만난 지 거의 몇 개월 만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정신없이 자기도 이제 한번 장남이고 엄마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급하게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신혼 첫날 호텔에 가니까 이상한 그 결혼한 그분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고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이 체취가 좀 독특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결혼자에 만날 때는 이 체취를 지우는 약이나 그런 걸 바르고 만났다가 이 신혼여행 가서 샤워하고 나오니까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날 속였다 라는 배신감에 그대로 호텔방을 나와서 막 술을 먹고 막 하나님께 분노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런. 자, 조금 여담입니다만 그게 그 여성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행동입니까? 그 여성은 평생 동안 그 채취를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었을 텐데 정말로 이게 들킬까 어떨까 노심초사하며 살다가 신혼 첫날 그런 꼴을 당했으니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부터 그 남자는 매일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결국 견디다 못한 그 여자가 몇 개월 만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끝이 나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나의 소개로 또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술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또 술을 많이 마셨냐면 평일날 퇴근을 해서 김포공항에 가서 일본에 있는 도쿄까지 간 다음에 도쿄에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대요.
긴자에 가서 술 마시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막 쓰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당당했어요.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야, 너 내가 돈 벌어다 이렇게 돈 벌어다 주면 됐지. 남자가 돈 벌어다 주면 됐지.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왜? 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되게 술버릇이 나빴던 게 새벽 2시에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꼭 들어오면은 아내를 깨워가지고 해장국을 차리게 했대요. 아니지. 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냥 부인을 깨우기가 싫었대요. 이 부인분은 그냥 남편 기다리다가 거실에서 이러고 잠이 들어 있고, 근데 이게 머릿맡에 보니까 부인이 쓰다가 남은 일기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기장을 그냥 봤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술김에. 일기장 내용은 결혼 생활 한 1년 정도 지난 후였는데 그 기간 동안 난 오늘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 얘기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머리를 후려치듯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왜 임했는가? 자기가 별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들은 성공한 젊은 재력가요, 능력 있는 남자요, 그리고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된 자기가 다 까버려버린 채 그는 그냥 술주정뱅이, 부인에게는 아주 삶의 지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골칫덩어리라는 것을 그가 자각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한 이후에 그는 성령을 만났고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목사로서 살다가 은퇴를 잘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자기가 인생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고 있을 때는 작은 그런 넘어짐에도 내 뜻대로 뭔가 안 될 때도 주님을 그저 원망하고 등을 돌리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을, 그의 영혼이 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그가 실제로는 저 부자 같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 같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적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척박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괴로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여서 마침내 주님께 응답받는 주님의 놀라우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